어제 92편 말씀 볼 때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94편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3편은 좀 짧아서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3편에 말씀하고 오늘 이 4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떠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8절 같이 볼까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좀 생각해. 언제나 좀 지혜롭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본인은 제일 똑똑한 거 잘난 것 같고 제일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 나오죠.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보면 입을 가만히 못 두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구 짓거리며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자기 자랑을 막 하고 떠드는 사람. 이것은 이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봐라. 나만큼 실력 있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마구 짓거린다고 그랬어요. 말을 마구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죠. 또 오만하게 떠들며 막 오만하게 세상이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심지어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짓거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핍박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막 짓밟아서 뭉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또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세 사람, 과부, 나그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막 잡아갑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죽이고 살해하는 이런 악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또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7절 말씀 볼까요? 7절부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런 것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이런 거 듣지 못하셔, 하나님은 이런 것들 알아차리지도 못하셔 하면서 교만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다음에 이웃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제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 차리고 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야. 눈을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늘 보시고 그들에게 귀를 열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말씀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도 하나님 제가 나가서 공격하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못 깨달으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은 귀를 만드시고 눈을 이제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여호와여 12절 봅시다. 같이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지금 잠깐 고난이 오고 지금 잠깐 징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내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요. 내게 교훈을 주셔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교훈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13절 말씀 보면 13절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와도 이들이 와서 나를 짓밟아도 이들이 여러 가지 핍박해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때가 되면 자기가 욕심을 차리는 것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두운 땅의 정막 속에 벌써 꺼져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떠들고 짓거리고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일어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땅에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도다 그랬어요.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미끄러진다. 희한하게 꼭 같이 길을 걸어가도 잘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길을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 없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미끄러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미끄러지고 또 어떻게 말하면 자꾸 미끄러지고 아니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끝에 가서도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내 육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더 나가서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속에 근심이 많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심이 막 내 속에 꽉 차서 막 이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위안을 주셔서 내 영혼이 즐겁게 하고 평안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내 근심을 몰아내시고 내 속에 즐거움, 내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한 대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이게. 내 속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즐거운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기 때문에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저들의 어떤 공격도 감히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곳이 바로, 아주 깊이 나를 숨어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바위시다. 그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들에게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화살을 딱 쐈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창을 들고 막 던졌어요. 그런데 이 화살이 슉 가다가 다시 슉 거꾸로 해가지고 부메랑처럼 내게로 딱 그 악인에게로 간다. 악인이 나를 향해서 칼을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근데 그 창이 가다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악인에게로 다시 쑥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돌리신다 이거예요. 상황을 바꾸신다 이거예요. 의인에게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 악인은 그 죄악을 행한 자에게 다시 그 악이, 그 죄가 돌아가도록 만드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은 이 악인을 끊어버리신다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끊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올 때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었고 명령할 때에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악한 것 끊을 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피해 다니고 맨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 우리 하나님은 끊으시는 하나님, 그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